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세계 선교와 종교 개혁 영국편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박해일 전도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계 선교와 종교 개혁 영국편의 4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이 영상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을 봐주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영국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제로 우리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연합왕국이고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또 무엇보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영국의 지금입니다. 우리가 탈출과 변화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봤는데요. 탈출은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였고요. 그리고 변화, 영국의 특히 종교 숫자가 많이 바뀌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국 종교개혁, 지난주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헨리 8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자베스 1세로 넘어오면서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국교가 되고 굳건하게 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영국은 선교지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는 미션이라는 영어입니다. 미션, 우리가 보통 임무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가망성 없는 임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션은 선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미션은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그 원어가 따라왔고요. 이 미시오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션이라는 뜻은 누군가를 파견한다, 보낸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복음 전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구별한다면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선교는 나는 못 가지만 날 대신해 누군가를 파견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도 가능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저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지만 대학교 학생과 누군가 대학생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고 보내서 그곳에서 대학교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단체들 선교 단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은 왜 선교지인가? 제가 1주차부터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성공회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성공회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2주차에 우리가 봤듯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많아졌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무종교인, 무신론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2주차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있지만 목사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아주 옛날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아십니까? 그 배는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공격으로 침몰한 배입니다.
조선 시대의 말이죠.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서 급하게 도망치면서 성경책을 바다에 뿌리면서 무사히 육지에 도착을 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포졸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 웨일즈에 있고요. 지금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국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국의 교회가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갈수록 영국은 사역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젊은 사역자가 줄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무종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 또 무엇보다 영국의 선교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외국인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무슬림들도 있을 것이고요. 불교인, 그리고 유대인, 그 외에도 수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어떻게 보면 작은 지구입니다. 이러한 곳에 선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는 영국을 선교지로 봅니다.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국에서 어떠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요. 참고로 제가 아는 것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치 플랜팅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이죠. 이 사역은 우리가 철치 플랜팅, 교회 개척한다면 교회를 짓고 목사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국에서의 철치 플랜팅은 기존의 교회, 영국인이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사역을 도와주고 언니 사역과 전도 사역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영국의 현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개척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 무슬림 사역입니다. 영국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영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국에 들어가서 이 무슬림들 대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난민 사역입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은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에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교회와 선교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국인 선교사님도 지금 난민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랑 소통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저도 무슬림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오에시스 인터내셔널 철치도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해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함께 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큰 사역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역도 있는데요. 첫 번째, 북테이블 사역입니다. 영국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그렇게 대박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북테이블, 뭐 전 세계 많은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책을 우리가 길거리에 배치를 하고, 이것이 또 허용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배치를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작은 책자도 공짜로 전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테이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면 책 설명을 하고 또 책을 파는 일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변증 사역도 있습니다. 이 사역은 아주 특별한 사역인데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모든 종교가 함께 논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스피커스 코너라고 있는데요. 공원의 진짜 코너에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변증 대회를 합니다. 이제 누군가 이제 스피커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 저렇게 어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둘러서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무슬림들에서 잘못된 것, 성경에 대해서 옳은 것을 얘기하면 무슬림들이 단체로 와서 막 삭대질하고요, 거짓말쟁이, 라이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막 논쟁을 합니다. 그것이 매주 그렇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저도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한국 오기 전에는 거의 매주 가는 정도로 너무나도 가고 싶었고,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실 우리도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적 싸움이 정말 일어나는 현장에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슬림들은 계속 기독교인들에게 개종하게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계속된 변증이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스피커스 코너라 치면 나옵니다. 런던 스피커스 코너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거리 사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북테이블과 이어진다 하고 할 수 있고, 변증 사역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길거리 사역은 어떤 것이 또 있냐면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나가서 춤을 추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쇼를 하는 거죠. 이러한 쇼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은 그게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금 봄계나 평춘에 가서 길거리에서 악기 들고 길거리 찬양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들이 영국도 길거리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이제 복음을 바로 대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풍선을 이제 공짜 풍선을 준다고 하면 애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풍선을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와서 이거 뭐냐 하면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풍선 공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해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방과후 사역도 있었는데요. 무슬림들 어머님들이 영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믿는 이제 팀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도와줘요. 이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근데 수학을 정말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들은 수학을 정말 잘합니다. 저도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아주 작은 지식으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복음은 못 하지만 숙제를 도와주면서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영국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영국은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4주 동안 영국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비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국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영국과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국 교회를 보면요, 좀 닮은 면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엄청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가 있거든요. 차차 줄어들고 있죠. 왜냐?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또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몰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예비할 수 있고 그리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계속된 자유주의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는지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참고로 미국도 선교사가 필요해서 선교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선교주로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국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가 유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 강의를 잘 했는지 잘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기독교가 어떻게 개혁해 나가는지 그리고 선교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또 우리 교회도 다음에 영국으로 선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4주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해일 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